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살리는 주역이다 그러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떤 데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악하는 세상이요,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사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답이 뭔데요? 복음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못 살려요. 준비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기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 가지 뜰,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후대.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후대들과 같이, 렘들과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고 식사 같이 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 렘들의 탤런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후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돼요. 이건 2024년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거는 우리 총회와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2024년 지나가기 전에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무슨 재생산이요? 전도 재생산이요. 전도 재생산. 전도 재생산은 300%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300%의 비밀. 뭐 300%의 비밀입니까?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전도 100%. 전도 재생산이요. 응답 재생산입니다. 응답 재생산은 24, 25 영원히 기도요. 24 기도하면서 누리고 25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 응답. 받은 응답이 영원토록 가는 영원이요. 영원한 작품. 응답 재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 재생산이요. 부흥 재생산. 부흥 재생산은 성령 충만입니다. 개인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부흥 재생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치유하며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될 때 부흥이 돼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뭐죠? 전도자가 누릴 복이요. 전도자가 누릴 복.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누리고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젯밤에 9시 넘었어요. 근데 우리 여전사가 전화를 했어요. 고성모 안수집사 아버님 지금 오이독하다는데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전화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요. 야 전화해서 될 게 아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 다 끝나고서 갔어요. 갔더니 누워 계시는데 얼굴 보니까 뭐 며칠 더 사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랬더니 오늘 새벽 2시에 하나님 부름받았다 그래요. 참 가길 참 잘했다. 가서 복음 전하길 참 잘했다. 물론 전에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서요. 고승만 수사 아침에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편안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가시더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잘됐다. 교회 다니지 말고 그분처럼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다. 속지 마세요. 그분처럼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지금. 심판받지 않냐니 누가 심판 안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누가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 마귀 사망 권세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꺾은 권세 가진 사람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꺾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말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이걸 알고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인격과 내 가지고 있는 것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게 뭐 어디 성경에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20절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명 뭡니까? 사명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데 그냥 안 되니까 권세 주시는 거예요. 권세 줘도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이게 사명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것도요. 세상 끝날까지요. 항상 함께 계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제자 삼는 자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 데를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씌우셨으니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사명 뭐예요? 이게 사명이요.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귀신을 주는 권세를 줘야 돼요. 왜요? 전도가 뭔데요? 전도가 마귀에 잡혀있던 사람을 빼오는 전도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세력을 안 꺾으면 안 돼요.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속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이게 사명입니까? 복입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복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하만민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구원할 것을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이겨 무슨 독을 맞으러 해를 발자에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역사하사. 사명 뭐예요? 복음 전파요. 그랬더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신대요. 그래도 속으니까 함께 계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그런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임하시면 권능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죠. 땅끝까지를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증인. 사명 뭐예요? 증인이요. 증인 되려면 권능 주시면 됩니다. 권능 주셔도 속으니까 함께 계셔야 돼요. 잘했다. 오늘부터 이제 나가서 계속 전도만 하겠다. 무슨 일이든 전도만 하겠다. 그거 좋아요. 근데 전도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려면 전도 대상자를 넣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말을 해요. 내가 복음 확실하다고 하면 복음 증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201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18절로 4장 1절.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하냐고 왜 4장 1절까지 하느냐? 들어보시면 알아요. 4장 1절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죽게 하라.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먼저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면서 왜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마땅한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생명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더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은 바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쁘지 않겠죠. 불순종하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 때가 문제예요. 추석 때 설 때요. 차례라고 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래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겠죠? 고민이 생겼어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 세상이 싫어하는 건 주 밖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난리요. 내가 잘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명절날 좋은 날 아침에 가정 버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 넌 절하지 말고 넌 네가 예수 믿으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요. 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 꿇어 엎드려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씩 없었어요. 제일 첫 번째 없은 게 충문이요. 충문이 뭔지 모르시죠? 꼭 제사 때문에 읽는 충문이 있어요. 유세차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걸 없었어요. 아버지 뭐가 하지 말라니까 나중엔 처음에는 안강하시더니 나중엔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 전했더니 야 예수 영접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 지옥 갑니다 그래요. 야 그럼 우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도 지옥 갔겠네?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지옥 가시겠죠.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 따라서 지옥 가겠다. 얼마나 큰 효자입니까? 그런 효자가 나중에는 예수 믿고 감리교에서 권사까지 받고요. 어머니도 권사 받고요. 복음의 시조가요. 꼭 주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 밖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얘기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어떡하라고요? 자녀들을 넓게 하지 말랴. 넓게 하지 말라. 왜요? 넓게 하면 낙심한대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쳐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노여울까요? 안 노여울까요? 노여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들을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본부에게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22절로 3절 그리고 4장 1절 대인관계. 첫 번째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그런데 요즘 종이 없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종들에게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종들에게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대충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 취업해가지고 가는 놈들한테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해라.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늦게 퇴근해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진짜 교육의 회사를 네 회사보다 더 사랑하면서 해라.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사장이 절대 너를 내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을 정도로 충성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때 요즘 MZ시대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시간 딱 봐서 땡 하면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사장도 상전도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땡 하면 보내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성경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사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상전들에게 뭐라고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 의와 공평으로 해라. 그 얘기는요. 네 상전은 하늘이 있다. 너희도 상전이 있다. 네가 최고의 상전인 줄 알지만 너희도 상전이 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인들을 무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사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 상전을 위해서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세상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24절, 25절을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왜 주께 하듯 해야 되느냐?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 받으려고 주께 하듯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 하듯 하면 상이 있습니다. 상.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상, 기업이요. 영적 기업, 육신적인 기업, 상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누가 주느냐? 주께서 주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 주가 누구냐? 24절에 보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뭐든지 주께 했다면 주께서 상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 마지막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분은 지옥,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 삼선지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를 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있죠.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아요. 내가 행한 불의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죠. 외모.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10분의 1만 실천해도 시대적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 10분의 1만 죽게 해도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을 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